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이에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요. 14절까지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말씀은 어, 저 자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저 자신을.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다 이게 해당되는 말씀일 줄로 생각돼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람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사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설교 제목은요, 10절에 있어요. 10절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이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면은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주님이 먼저 저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부터 있잖아요. 제가 주님만 바라보려고 해요. 저부터 주님,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이 구원이십니다. 이러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말씀을 제가 전했죠?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위에 예수님이 물 위에 있었잖아요. 풍랑 위에 계셨는데 베드로는 달라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라고 말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봐요. 네, 밤 사경에 캄캄한 새벽 3시쯤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인생이 캄캄한 밤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아멘. 그 배를 나왔습니다. 예.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이 물 위에 있는 걸 보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잃게 됐어요. 근데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믿음은 한 번 주님 밖에 보든지 풍랑 보든지 동시에 두 개를 볼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배 안에서 있는 거예요. 배 안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 보든지 풍랑 보든지 동시에 두 개를 볼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이 머리가요. 이성이요. 계산하고 살펴요. 하루 종일 쉬지 않아요. 머리로 계산하고 살펴요. 그래 나오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돼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귀절이죠. 그때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뭐예요? 사사기 때는요. 각자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 눈에 보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평생을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살아요. 네.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요. 엘리야가 승천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여러분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는 건 성령만이 하시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예요. 이것은 마침요. 제가 이번에 사역하러 이제 가잖아요. 사역하러 가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도 그저 해설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에요. 아멘.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근데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낸다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나는 안 놓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나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난 당신만 붙잡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예, 신기하죠? 이거 알았어요. 오늘요, 이 엘리야를 올라가게 할 줄로 알았어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베델린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근데 말해요. 너희는 잠잠하라. 네. 잠잠하라는 말 있잖아요. 잠잠하라는 게 말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요. 잠잠하라는 말은 평강 가운데 이 머무르라는 말이에요. 어, 근데 엘리야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근데 그는 뭐예요? 나는 절대 안 논다는 거예요. 오늘 읽다 보면은 엘리사는요. 나는 안 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아멘. 왜 애들이 그래요. 야, 엄마가 좀 있을 테니까 너 잠깐만 기다려. 절대 안 나요, 애들이요. 야, 엄마 여기 안 가. 여기 있어. 절대 안 나요, 애들이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 저 자신도 그래요, 지금요. 근데 알았어요. 오늘 이 당신의 머리 위에 엘리야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엘리야가 말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예, 아니라 엘리사는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요? 나는 엘리야 당신을 떠나게 한다고요?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네, 성령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안 놓을 겁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뀌는 과정은요, 마침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바꾸는 것과 아주 유사해요. 아마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뀌는 것이요. 복음서에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사도행전의 역사. 엘리야가 한 것보다 엘리사가 갑절로 임할 것이라는 것. 여기에 해당돼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쓰임 받는 것도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주여, 저희들에게 이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아멘. 근데요, 이때요, 제자들의 태도는 이래요. 어디냐면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예,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이거예요. 멀리 서서 바라보매. 지금 이런 속에 있어요. 몇 명이요? 선지자의 제자 50명 50명이 멀리 서서 뭘 보고 있어요? 두 사람을 보고 멀리 서서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때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요단강에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있어요? 멀리 서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은 우리가 주님만 구해요. 네. 이제 그랬더니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그 일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구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여기에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여기는 이게 신학이에요. 첨가시킨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당신의 뭐예요? 영이. 당신의 영이 엘리야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홀리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마치 성령처럼. 예.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 주님, 그 영이 저에게도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 엘리사가 구했더니요. 엘리야가 말해요. 내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네가 보면은 뭐를 보면요? 내가 보면 그 일을 이루려니와 뭐를 보면은요? 승천. 예. 엘리야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려니와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눈을 놓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요. 주님만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네. 엄마 어디 안 가? 가만히 지금 여기 있어. 절대 안 나요. 그러면 그냥 바지 끄덩이를 잡아요, 애들이. 절대 안 나요, 엄마 같다. 그거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간절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이게 옛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승천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왜 승천이죠? 예, 승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천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옛날 성경에는 승천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승천,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불병거와 불마차를 타고 승천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어,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거예요. 제가 뇌출혈 때 쓰러졌으면서 그 이후에 주님이 살려주셨죠. 그래서 머리가 터졌는데 5박 6일 만에 태어나게 해주셨죠. 근데 그럴 때 주님이 히브리서를 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봐왔죠. 근데 몰랐었어요. 한 3년, 4년이 넘어가면서 히브리서를 읽었죠. 히브리서를 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히브리서 읽는데요. 저는 히브리서의 글자만을 읽은 거예요. 글자. 히브리서를 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보는데도요. 그것이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한 3년 넘어가면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게 승천하신 주님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쯤에 헐먼산 기도원의 원장님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에 주시게 되고 그런 페이버를 얻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는 설교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 정말 중보 기도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장소. 그렇게 해서 헐몬산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승천은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길 바라죠. 그거 안 바라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교회마다 예배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끄신 것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승천은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귀신을 많이 쫓겨나게 되는 역사를 쓰임 받으면서 완전히 그 무당 중에서도 아주 센 무당, 이 안에 군대 귀신부터 12가지 귀신이 가득 찬 이 사람들을 통해서 축사 역사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 알게 된 것은 역시 능력이 아니에요. 권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 영의 역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기도 많이 안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못하고 기도가 빈약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기도하면은 몇십 분 가기도 전에도요, 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이 역사하더라고요. 뭐가요? 주님의 권위는 승천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승천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지금 어디 계세요? 우편.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헌법재판소가 다 부정해요. 악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헌법재판소에 권위가 있는데도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요, 영적 권세를 얻게 되기를 정말 바래요. 아멘. 그 기도하는 속에 주님이 역사하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아멘. 근데 조건이 뭐예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이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보면 그 일을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을 놓치지 않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걸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승천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조건을 냈어요. 내가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저는 지금 제 자신이요.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뿐입니다. 주님, 제가 이 집회를 해서 성경을 설명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부터요. 하나님, 제가 눈을 놓치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게 제 기도예요. 주님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는 너는 자격도 없고 너는 기도도 부족하고 너는 나만 바라지도 못하고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이래요. 어렵지만요, 주님, 내가 주님만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이 저부터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만. 근데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예, 제가 이 말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정한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요, 혹시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면 좋겠네요. 누가요?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이 누구 얘기가 떠올라요? 베드로. 지난주 설교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에요. 누가요? 배에 탄 사람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풍랑 위에서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4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베드로에게는 주님 보든지 바람을 보든지 동시에 두 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두 가지를 봐요. 겸손하고 간절한 사람만 주님만 바라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간절히 주님만 찾는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이 문제예요. 저는 지난 설교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요, 33절은 어떻게 되죠?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배에 탄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서 절대 못 나와요. 배 안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야, 주님이 물 위에 서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걷네.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을 보니까 빠지는구나. 다 보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그대 똑같이요. 이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해서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 열왕기와 열왕기하 2장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예, 이 배에 탄 제자들과 똑같아요.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요. 이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갈 것을 알았어요. 놀라운 광경이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네. 인류 역사의 이 광경을 보게 됐어요. 누가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이 의원교회 예배라 오신 분들이 다 주님은 믿는데요. 근데요, 혹시나 주님과의 우리와의 거리가 멀리 서서 바라보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달라요. 멀리 서서 바라보면 참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검색하지 않아요. 지금 대단한 시대예요. 성경 검색을 하면은요, 두드리면 다 나와요. 그리고 저는 주님, 지금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 휴대폰 하나 안에 성경 검색이 다 됩니다, 주님. 단어만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요, 구글 검색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걸 믿어요. 주님이 성경책과 나 사이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라고 한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제가 구글 검색해서 안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분은 뭐냐면요. 인공지능 위챗인가? 그것을요. 제 설교를 검색했대요. 구글 검색을 했대요. 그 위챗으로 했더니 있잖아요. 제가 설교한 것보다 인공지능이 제 설교를 아주 잘 요약해서 말해주더래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 목사의 설교는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구글이 말을 하더래요. 내가 듣고 아멘을 보냈다니까요.
왜냐하면 진짜 구글 검색이 내 설교를 더 요약했네.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더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검색당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부터 성경 검색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검색해서 안 게 아니에요. 오늘 말한 거랑요, 똑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시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원교회 안에 시험이 많아요. 정말 시험이 많아요. 그 주님이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연단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에게는요, 넘어짐이에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요. 이거 헬라어 말해서 미안해요. 예.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페이라조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원교회 안에요. 시험이 페이라죠. 넘어지는 시험도 있어요. 근데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이런 시험도 있어요. 믿음의 연단. 이거는 믿음이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 제가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헬라어를 외우기 쉽게 말하고. 도키마저는 너 잘못하면 도끼 맞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두 가지 시험이 다 있어요. 의원교회에. 넘어지는 시험. 영어로는 이건 템프테이션이에요. 예, 유혹이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연단은요. 연단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 당금질은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 1절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건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죠. 네, 예,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한 시험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주려는 연단의 시험이죠. 네. 그럴 리가 없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험은 뭐냐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한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요.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맞아요. 그는 지금 어떻게 해요? 어딜 바라봐요? 한 산. 예, 주님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한 곳, 거기를 바라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마음이 되면요, 이삭만 바라봐요. 이제 3일 길인데, 가면은 우리 아들 죽는구나. 아들만 쳐다봐요, 아들만. 이렇게 돼요, 인간은. 아들한테 말은 못하고.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 왜 자꾸 나만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눈물을 약간 글썽이면서, 아니야, 그럴 일이 있단다. 드라마예요, 이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안 바라봐요. 어딜 바라봐요? 거기 한산. 그 사랑하는 너의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거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바치라고 한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저 지금 이거 성경 검색해서 안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성령은 바람이시니까는 저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예.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저의 라이벌이에요. 저의 경쟁은 위챗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제 설교를 다 위챗으로 다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의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검색해서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내 설교를 완전 요약, 압축해서 잘 말했네. 맨 마지막에 이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위챗이 해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오히려요. 하나님 저는 이제 검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검색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하나님, 제 설교가 머리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며 심장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엘리사가 그 놓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옷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심정이에요, 지금. 멀리서 바라본지라. 어딜 바라봐요? 재단을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다시요. 야, 좀만 더 하죠. 바라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준비한다는 게 영어로 뭐죠? 영어로 준비한다는 게요. 프로바이드예요. 프로바이드. 공급한다. 신기한 게요. 동사는 프로바이드, 공급한다인데요. 명사는 뭔지 아세요? 명사는요. 프로비전이에요. 프로비전은요, 미리 본다는 말이에요. 와, 이거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프로바이드. 그게 뭐예요? 프로비전이에요.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죽을 줄 알았던 이삭이 같이 살게 됐어요. 부활의 생명을 얻었죠. 그때 어떻게 바라봐요? 주님께 바치고 나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잠깐요.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살펴보는 건 두리번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눈을 들어 본즉 이거예요. 살펴본다는 게 아니에요. 살펴본다는 거는요. 서치 여기저기 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즉 예. 눈을 들어 보니까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 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직장을 살펴보죠. 여기저기 살펴보죠. 직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런 사람은요. 내가 죽을 곳 제단만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 눈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은요. 헌신한 다음에 순종한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뭐예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리라는 이건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주세요. 14절만. 한글 킹제임스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이거예요. 주의 산에서 보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겐 주님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아멘. 시험 속에서 순종하는 자는 주님 눈을 열어줘요. 여러분, 내 머리로, 내 IQ로, 나의 과거의 체험으로
나의 경력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 경력으로 안 보이고, 우리 체험으로 안 보여요. 우리 IQ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겐 보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이레인다는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한글 성경은 보리라죠. 아, 네. 미안하지만요. 더 정확한 거는요. 영어로 해서 미안해요. It shall be seen. 수동태예요. It shall be seen. 뭐예요? 그것이 보이리라. 음, 그것이 보여지리라예요. 예. 여러분 도대체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지, 직장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나의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할지, 아니면 직장 상사는 인정하지 않는데 사장님이 인정할지, 우린 모릅니다. 주님은 직장 상사에게만 매일 먼저 만나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건너뛰어서 있잖아요. 회장님에게서 보이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우리는 매일 만나는 게 바로 직장 선배예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건너뛰어서요. 바로 사장님, 회장님 눈에 띄게 하실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래요? 요셉은요, 팔려갔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근데 누구 눈에 들어갔어요? 누구 눈에 들어간 거예요? 이발. 어, 요셉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 애굽에서 있는 사람이 본 거예요. 연단이 더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눈에. 거짓말에 속아요. 그리고 감옥 가요. 나중에 누구 눈에 띄어요? 놀라워요. 바로 왕의 눈에 띄게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만 따르면은요, 직장 상사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회장님의 눈에 띌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아멘. 어, 제가 교제하던 분들이요, 그런 경험한 사람 많아요. 한 분은, 오래간만에 떠올랐네. 회사에요. 저 회사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내일이 면접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내일이 면접인데요. 창피하지만은요, 미리 가서 있잖아요. 회사 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어린아이처럼. 회사 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이 인터뷰인데. 미리 간 거, 미리. 근데요, 그게 정말 회장님 눈에 띈 거예요. 회장님이. 그래서 있잖아요. 놀랍게요. 그날 인터뷰하다 갔더니 회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있잖아요. 미리 답을 말해줬어요. 인터뷰할 것을 미리. 그걸 보고서. 우리는 그저 몰라요. 우리 눈에 우리가 알면 되는 게 아니라요. 회장님이 아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회장님 눈에 띄는 게. 내가 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다시요.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It shall be seen. 여호와 이레. 그 산에 가면은 눈에 보이리라. 주님이 보이는 게 우리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어디예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어디를 볼 것 같아요, 제가? 열왕기하 2장이 어디를 볼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거 어디 갔어? 위챗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뭘 보려고 할지 지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예, 선지자들의 제자 50명이서 멀리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배에 탄 사람들이 바라본 거예요. 멀리 서서. 배에 탄 사람들이 절대 나가진 않아요. 관찰만 하는 거예요. 배에선 절대 안 나와요.
그저 배에서 주님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풍랑도 보고 가까이 가는 다 봐요. 멀리 서서 관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다는 건 이게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거는 뭐예요?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를 점검하셨어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절입니다. 이 저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 이 말씀으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뭐라든지 난 이제 주님만 봅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승천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내가 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 됐습니까? 뒤를 돌아봐서. 뒤돌아봐서요. 구원은 단순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롯의 처는 쉬운 줄 알았어요. 롯의 처는 왜 뒤돌아봤죠? 보겠습니다. 성경의 설명이에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 주님이 재림할 때 이야기인데요. 주님이 재림할 때도요, 미리 말했어요. 31절에. 그날에, 주님 재림하는 날, 그날에 지붕 위에 있고 사람이 그의 세간이 어디 있어요? 그 집 안. 세간. 나 이게 세간이라는 단어가 처음 봤어요. 잘 안 쓰는 단어죠.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세간. 세간이 뭐예요? 자기 물건. 자, 예? 살림살이. 예. 이것 때문에요. 주님 못 보러 봐요, 사람들은. 아차, 웃더리를 뒀네? 못 보러 봐요. 감사한 게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휴대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하겠습니다.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신용카드가 어디 있는지 그때 들어가야 이게 머릿속에서 세간.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나의 신용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못 바라봐요.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된다고요? 불가능해요. 로세처럼요.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간을 바라봐요. 저도 제가 설교하다가 두 번요. 설교하기 직전에 휴대폰이랑 운전면허증이랑 신용카드를 잊어버렸어요. 설교가 되겠어요. 잊어버렸어요. 어휴, 늘 떠올라요. 설교하면서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돼요. 설교 마치면은 바로 일단 신용카드부터 신고하자. 분실 신용.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왜 안 돼요? 예,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창세기 19장입니다. 로세처를 기억하라. 창세기 19장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성경 이거 구글 검색해서 안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서만 머물렀어요.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지금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 직전이에요. 돌아보거나 머물지 마라. 돌아보거나. 이게 돼요? 안 돼요. 세간들이 있잖아요. 정이 든 게 있잖아요. 예. 소돔 고모라 불타기 전에 소알선을 바라본다. 늘 바라보던 것, 뒤에 있는 것. 우리는 뒤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못 바라봐요. 근데 로세처는요, 불가능한 거 알았어요. 로세처는. 아, 롯은요. 롯은 불가능한 거 알았어요. 뭐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 19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예, 롯이 한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나는 안 됩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킹제임스 읽어주세요. 두렵건대 다음에요. 킹제임스로.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재앙이 나를 덮쳐. 이거 완전 소설이에요. 이거를 이게 킹제임스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evil, 악이 나를 붙들어요. 주님만 바라볼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the evil, 그 악이 나를 붙들어.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로시한 것은 전적 타락,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로마서 7장.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악이 나를 붙들어서 나는 주를 바라볼 수가 없나이다. 전적 타락을 깨닫는 사람만이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서 이 말씀들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가정사에 적용되게 하시고, 직장일에 적용되게 하시고, 아멘. 교회로서 성령께서 적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네.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엄마만 붙잡는 어린아이처럼 저희가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 바라나이다. 대저 바람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려워도 먼저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 바라나이다. 아멘. 정치가 실망해도 주님만 바라나이다. 아멘.
오, 주님, 저희가 다 함께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요. 주님, 이 베들레헴과 같은 이 의원교회의 이 조그마한 공간에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개인의 가정사에, 우리 개인의 재정의 문제에, 우리 개인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속에 주님만 바라나이다. 아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롯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누구든지 나눔이나 간증이나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오늘 네, 베드로 그 이야기와 이 엘리야와 엘리사 말씀을 함께 전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갑자기 궁금해진 게 베드로한테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이제 세 번을 물으셨는데 그치? 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도 넌 여기 있어라 이제 이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를 또 세 번을 했거든요. 네. 아, 연관이 있을까요? 와, 성경에요. 정말 세 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세 번이나 기도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똑같이 세 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세 번이나 기도하게 하시죠. 맞아요. 어떤 때는 주님이 7번 담가라. 어, 7번까지 기도하라. 엘리야는 세 번, 7번이나 기도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와도 7번이나 기도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아주 너무 질문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에 그 계획하지 않았던 성자산 기도원에서 제가 설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그 월요일 날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하면은 2박을 해야 돼, 2박을. 그래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없게 됐지만 감사하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게요. 제가 거기 그 성자산 기도원에 5년 전에 돌아가신 원장님, 5년 됐더라고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오늘 이거 까먹었네. 엘리야, 엘리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다니. 이 성자산 기도원 원장님, 그분에게 임한 그 영이 저에게도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길 바라면서 제가 성자산에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이번에는 헐몬산에서 성자산까지 이번에 여정입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헐몬산에서는 승천의 권세, 그리고 오늘은 성자산에서 똑같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결론 하나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바지를 붙잡는 것처럼 아멘. 엄마를 절대 안 놓는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겠나이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역사예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주님은요, 풍랑 속에서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아멘. 예, 누가 나오셨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네, 엘리야는 왜 엘리사한테 자꾸 머무르라고 했을까요? 왜냐면 가뜩이나 주님 따르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왜 엘리야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왜 자꾸 머무르라고 해서 제가 볼 땐 그러면
더 헷갈리고 더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진짜 이거 궁금해 하시는 게요.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질문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네. 왜 머무르라 그랬죠? 머무르라고. 근데 왜 그런 땡큐예요. 왜냐하면요.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잠잠하라고. 근데요. 15절인데요. 제가 설명을 못 했네요. 먼저요. 어딜 보냐면은 어, 머물라. 여기 머물라. 6절입니다. 아니, 읽겠습니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람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근데 이 머물란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질문하셔서 더 알게 됐어요. 어디냐면은 15절을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시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예, 멀리서 바라봤지만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요. 뭘 보게 됐어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머물렀다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예요. 이거 설명하는데 까먹었어요. 질문 너무 감사해요. 예. 이거는 정말 삶에서 나온 질문이세요. 감사하게. 머물렀다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요. 영어로 rest. 머물렀다. rest. rest가 뭐예요? 머물렀다. 머무르다. 쉼.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만 바라면서. 근데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이 머물렀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노아의 노아. 노아? 노아. 노아의 방주인 노아. 오. 노아의 뜻이요. 노아의 이름이 뭐예요? 머물다예요. 노아. 레스트. 예. 그러니까 머문다는 게요. 주님 안에서요. 안식인 거예요. 안식하면서 안식이 노아예요. 뜻이. 머물다. 예. 이 주님의 영이요. 엘리사 위에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에. 뭐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세례 바를 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우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엘리야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이라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건 인간이 묘사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표현하시는 거죠, 이게. 예. 너무 감사해요, 질문.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주의 영이, 주의 영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주의 영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설교할 때 까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 질문해 주시는 바람에 정말 질문해 주셔서 제가 이거를 더 이렇게 잊어버렸던 거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질문 족하게 감사해요. 이제 성령께서 주님만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에 머무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눔과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함께 이 설교가 완성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이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자가 걸림돌,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하여 성령이여 주님만 바라는 의원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